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한 그 성을 다시 둘러보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이제 1차로 갔다 왔던 그 속에서 이제 다시 가서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우리가 한 번 방문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그들이 어떠한가 둘러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에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나바와 이 마가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특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적인, 이제 먼 친척 좀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가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제 마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좀 있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이 볼 때는 너무 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정에 우리가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이 팀워크가 깨거나 아니면 선교의 일이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꺼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이 마가를 이제 데리고 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얼핏 보면 여기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 바울이 이 마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 4장 10절이나 또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서신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마가는 바울이 신뢰하는 한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바나바는 이 마가라고 하는 사역자를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넘어서 세우고자 하는, 한 번 실패했지만 세우고자 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을 좀 세워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바울은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이 귀한 사역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바나바도 옳고 바울도 옳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해볼 때,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훈련되지 않는, 그리고 사역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한 팀을 이루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을 이루어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쪽으로 이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히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어떻게 잘 교회가 견고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가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의 1차 선교지였죠.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칭찬하던 일꾼으로 이 성장에 있는 이 디모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이 훌륭한 제자가 거기에서 이제 성장해서 귀한 일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갈 때 디모데를 처음부터 염두에 뒀던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가,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또 계획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그래서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아주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있는,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속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자신의 한 몫을 감당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자기의 몫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되고, 또 언제든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의 쓰임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쓰임 받을 것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떠나가자 할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아니겠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속에서 이미 자유하고 한 4가지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 사역을 할 때 이 4가지만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하는 일에 순순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유대인인 디모데를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봐 처음부터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이 아니고 복음이 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유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서로 다투다가 거기에 시간을 낭비해서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쿨하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타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비본질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흩어버리는 이런 영적인 우리가 무질서가 있잖아요. 사단이.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향한 우리의 이러한 이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4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래서 이제 이건 단 4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4가지를 이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2가지죠. 양적과 질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양적으로는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적인 부분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쪽의 2 날개와 같은 거죠. 믿음이 굳건해졌다.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걸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 믿음의 부분을 보기보다는 내가 수를 늘어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내가 믿음의 굳건함을 내가 이야기해서 숫자를 등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 속에서 교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이 양쪽의 균형, 질과 양의 균형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보게 되죠. 사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적인 부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적인 부분이 분명해지면 양적인 부분은 저절로 되어지는 건데 우리가 또 이 땅에 한국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한번 더 심각하게 또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디서 우리가 오느냐, 믿음이 왜 굳건해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성령이 그 안에서 크게 역사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보게 돼요.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라고 하는 속에서 성령이 교회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 행전이다라고 하는 그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빼놓고는 믿음이 교회가 더 굳건해질 수가 없고 성령을 빼놓고는 수가 날마다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교회는 결국 성령의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건너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이제 새로운 지역,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방향을 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 일을 막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는데도 하나님의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새겨보면,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도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때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과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기어코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이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가 적극적으로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이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끄실 때 그 순종함에 적극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에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실 거면 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나.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수동적으로 내가 뜨뜻미치근하게 우리가 막 어떻게 보면 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필코 거기를 우리가 가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네아폴리로 가고 거침없이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성령이 분명히 가리키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쪽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정말 힘을 써서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를 힘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쩌면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이 어차피 하시니까 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전하려고 했는데 못하시게 하셨다면 뭐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태도 속에서는 성령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이것이 분명하다 할 때는 내가 여기 사도 바울처럼 힘을 써서 우리가 마게도냐로 우리가 가는 이러한 어떤 열정 그리고 순종에도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자,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요. 이 참 성령의 예비하심이죠. 그 마게도냐로 가고 우리가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듣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 그 만남 또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세요.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말씀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군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늘 사람을 준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막 감동을 받고, 그래서 이 루디아가 이제 그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바울이 한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순종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의 순종을 이끌었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줌이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주어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한 자로 그리고 대접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가 유럽에서 최초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와 그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유럽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의 역사, 특히 성령께서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걸 계획을 세워도 결국 인도하십니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운 이후에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 계획을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하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꺼이 내려놓고자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되 내려놓을 마음으로 계획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그분의 예비하심과 그분의 이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꺼이 기쁨으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때때로 그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기꺼이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이 멈추게 하심과 또 이끄심 속에서 오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열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이 마음까지 우리의 계획 가운데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기꺼이 주님께 우리가 이끌림 받는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주님의 예비하심 속에 우리가 있음을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